하나님의 귀한 말씀은요, 잠언 28장 14절에서 28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교독을 합니다. 잠언 28장 14절 28절.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무리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길을 들은 자는 흔적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않으리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길을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왕따를 따르는 자는 핏값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도와주는 것이 좋지 아니하고 한주가 하고 말미암아 사람을 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급하고 빈국이 자기에게로 임한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작하는 자는 맞춤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 세하고 가난하게 만드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빈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여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빚받지 아니하느니라. 먹고 구제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오리라. 다 같이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쓰고 또 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오늘 그분이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분명히 선포될 때에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임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내게 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실천하고 깨달아지고 실천할 때에 그게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오늘도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복을 받을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복을 이 경외에 대한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좀 많이 했지만 주일 낮 예배 때는 거의 한 것이 드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경외하는 자가 어떤 삶이 살아가는가. 요즘에 날씨가 아주 매우 덥죠. 이 일본과 중국은 지금 지진과 지금 비와 태풍으로 우리도 저 아랫역에 조금 비 피해가 좀 있다 하지만은 그렇게 심한 것 아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소식 보면 앞으로 태풍 하나가 이제 올라올 것이라고 하는데 그 태풍이 올라오다가 지금 중국으로 지금 이게 왔다 갔다 하다 중국으로 지금 이렇게 가니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관통을 하느냐. 지금 여기가 아주 기로에 서 있다 그러거든요. 왜 기도해서 그 비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 중국으로 다시 가도록. 경로를 보니까 대한민국 지도가 이 가운데로 정토로 아주 이게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선회해가지고 중국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왜 중국은 땅이 크니까 허벌판으로 가도 뭐 큰 문제가 없겠죠. 아멘. 요즘에 살아보면 요즘 시대가 경외함을 잃어버린 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경외함이 상실된 시대다. 사람들은 권위를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물질과 권력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가장 높은 자리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오히려 사라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즉 경외함의 부재,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외함의 부재는요, 개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뿐 아니라 사회 전체를 불의와 도덕적 타락, 그리고 불안과 파멸로 몰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뭐가요? 경외함의 부재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정치, 대통령에 대한 경외함도 사라지고,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의 경외함도 사라지고,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경외함이 사라지고, 또한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만큼 경외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지만은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경외함 속에는 반드시 믿음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리라. 우리 신앙생활인들이 기본 지혜, 지식이 뭐냐? 경외하는 것이다.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명철한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명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제가 예배 전에 말씀 읽기 전에 영상을 준비했는데, 영상을 지금 뒤로 말씀 끝나고 영상 한번 볼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가에 대한 영상인데 아주 감동이 있는 영상입니다. 하나님이 응원하고 계셔요. 여러분 뒤에서 응원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만큼 하나님은 현재 살아계셨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높이는 마음,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 그분을 바라보는 마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할 때에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 떨며 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거대한 주권 앞에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며 최고의 가치로 인정받는 우선순위가 바로 예수를 두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겸손하고 거룩한 태도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두려움입니다. 무서워서 두려워 숨는 그 자체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잠언 28장 1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또한 그렇지 않은 자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 악인, 탐욕스러운 자의 삶을 극면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경외하는 자에게 하는 어떠한 복을 약속하시는지에 대하여, 그리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여기 14절 보니까 오늘 본문에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경외하되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이 된다. 그리고 뭐예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악하게 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고 살 수 없는 존재인데, 경외는 물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자세를 말하는 경외라고. 백성들은 대통령을 우르르 봐야 되고요. 옛날에 조선왕조 500년 시대에도 보면 임금에게, 임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백성들이 그 앞에 감히 머리를 들고 지나갈 때에 쳐다보지 못하죠. 지나간 뒤에야 그때 일어서서 쳐다봐야 되는 그 정도의 경외감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 우리의 힘들고 어려울 때 응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오늘 삶의 모습은 그분을 경외해야 된다. 경외감. 감히 그분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의 말 앞에는 아니요라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이 무릎 꿇어 그러면 무릎 꿇고 용서해 용서할 수 있고 다시 말하면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하라 하는 것은 절대 생명을 걸고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성도의 모습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경외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잠언 19장 23절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가는 것이다.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리라. 경외하는 자는 오늘 14절에는 항상 경외할지니라 했습니다. 항상. 네. 내가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내가 뭐 할 때 원할 때 딱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예요. 이러다가도 기분 나쁘면 또 언제 그랬느니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신용들이 우리가 왔다 갔다 항상 경외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환경이든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아멘. 또한 잠언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경외하는 것이 근본. 그리고 미련한 자는 지혜를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로운 자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것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사람이 최고의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는 노가 없는 거죠.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됩시다. 인사하세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세요? 아니면 그냥 경히 여기야 경히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그냥 뭐 일반 무속인과 똑같이 여깁니까? 물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삶의 모습 보면은 경외하는 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죠. 시기가 나오죠. 질투가 나오죠. 원망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매우 깊은 경외심을 거룩한 경계심을 품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 안에 살지 못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경외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메파헤드 타미드라는 늘 끊임없이 항상 어느 때나 어느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자기의 죄성을 늘 경계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 지을까 봐 내가 이 죄 지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고 배웠고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을 지켜내는 거죠. 운전하다가 운전할 때 술 먹으면 돼야 안 돼요? 뉴스 보니까 여성들도 술 먹고 어떤 분은 면허 취소가 될 정도로 화면 쳐 있는 여성이에요. 여성 딱 불어오니까 취소가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남자는 불어오르니까 그 이빨로 딱 물고 이빨로 딱 대가 혓바 딱 이게 막아가지고 이러더래요. 나오질 않지. 이빨 막고 다시 부르세요. 취소가 나왔어.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분은 술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술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도 위험하지만 남도 위험하게 되고. 이건 운전자의 아주 철칙이잖아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첫째 지혜의 근본 모든 것들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자기의 죄성을 늘 경계하는 거예요. 예.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지. 시기 질투하지 말았지. 근데 교회 안에 시기 질투가 난무야. 남자들은 덜해. 여자들은 아주 뭐 시기 질투 빼놓으면 뭐 여자 인간이 아니라고 쫓으나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그게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면전 앞에서 사는 사람처럼. 그래서 그분의 말씀의 뜻에 벗어날까 봐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순간 뚜껑이 열리면 화가 나면 경외 그 뭐가 없어 그냥. 그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경히 여기는 것이죠. 그게 뭐야? 악한 사람, 악한 악인은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는 참된 그래서 영적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 여기 복이 있다고 하는 복이 있는 사람은요. 우리가 아슈레의 이름. 아슈레.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팔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 복이 있다는 말이 뭐냐면 아슈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함께 하시나니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지금 내가 관계가 어떠하느냐?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합니까? 올바른 관계예요? 껄끄러운 관계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인생은요. 껄끄러운 관계잖아요. 우선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하는 것이 내가 우선순위 하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요. 아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의 완악하다고 하는 것은 마크 세련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고집부리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집사가 됐는데도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가서 나오라고 나와야 됩니다. 죽어도 안 나온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딱딱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의 책망에도 마음이 완고해서 회개하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 내가 죄를 짓고도 미워하고도 시기 질투하고도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완악한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여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요,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은요, 죄를 두려워합니다. 죄를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의 싫어하는 건 다 싫어합니다.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죄를 가볍게 여겨요. 우습게 여겨요. 죄와 함께 먹고 마시고 살다 보니까 그런 사람은요 스스로 재앙의 늪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늘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지은 죄도 그렇습니다. 우리아의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최일선에 보내서 죽이도록 전사하도록 명령을 내렸고 일시로 사람의 눈을 가리웠지만 그러나 종례는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은 죄를 신속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왜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안 보이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특히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안 계신 줄로 아는 거죠. 기록된 말씀, 로고스에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이 선포할 때의 그 말씀. 공기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공기가 있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숨을 쉬기 때문에 산소 공기가 있구나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전파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세상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우리의 영혼도 보이질 않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영혼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영혼육 그러잖아요. 이게 3분법이라고 그러는데 2분법이란 말 영혼육 그리고 영혼육 이게 전인적인 건강해야 우리의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모세 히브리서에 보면은 모세의 신앙을 기록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1절을 보니까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니라. 보이는 바가 이렇다. 모세의 눈에도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거죠. 그러나 모세는 두렵고 떨린다는 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 같이 똑같이 그 앞에서 사는 것처럼 집안에 어른이 있으면 자녀들이 뭐가 모든 행동이나 말이 조심스러워요. 아무렇게 안 합니까? 집안에 어른이 있으면 자녀들은 조심스럽습니다. 모든 게 말하는 거고 뭐 하는 게 다 조심스러워요. 우리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모든 것이 조심스러운 거예요. 성질 내고 싶다고 성질 내고 소리 지르고 싶다고 소리 내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순간적으로 딱 인간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 인간 다 같은 뭐예요? 다 죄인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죄를 지면 바로 하루 지나기 전에 먼저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옳은 생활은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흠잡을 데가 없기 때문에 사람 앞에는 떳떳한 거예요.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입니다. 저희 아들이 지금 김다니엘입니다. 원래 이름을 김영민이었는데 초등학교 때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때 마침 1년 동안 정부에서 이름이 옛날에는 무슨 똥순이, 매순이 뭐 이래가지고 이름이 너무 놀림받아가지고 그래서 이름 안 좋은 사람들에 대한 개명할 수 있는 기간을 1년 동안 줬어요. 그때 마침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일이 일어나가지고 이름을 바꿨어요. 김다니엘. 그런데 중학교 때 올라가니까 선생님이 애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너는 이름이 김다니엘인데. 김다니엘인데. 김다니엘처럼 살아내야지. 그래서 다니엘은 다니엘처럼 살려고 살으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다리오 왕 앞에서도 떳떳하게 당당하게 사자굴 앞에서도 오늘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을 하라. 절하지 않으면 넌 죽는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에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만큼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온전히 되면 사람은 당당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앞에 있는 금신상 앞에서 너를 절해 했더니 이 세 친구들이 절을 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 내가 섬기는 금신상 앞에 절을 해라. 절하지 아니하면 너는 저 풀물 속에 들어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랬더니 왕이여 왕의 그 명령 앞에 내가 대답할 이유가 굴복하죠. 금신상 앞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당합니까?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느 곳에든지 간에. 그래서 11절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11절에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계시다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지금 현실 앞에서는 저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불순종하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지금 풀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내가 절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풀무 속에 집어넣어서 내가 죽을 줄 아십니까? 당신도 나를 못 죽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나를 건져줄 것이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입니다. 이게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의 이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까 라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장래를 위해서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자식 문제, 모든 문제가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하나님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럼 하나님께 하라 하는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네. 하라 하는 것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장래를 위해서도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들에게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도 13년 동안이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 장군 집에 복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요. 요셉은 지금 인생의 삶은 뭐예요? 노예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함께 하시니까 노예가 아니었어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삶을 가져야 돼요. 이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삽시다. 두려워하는 것은요, 그분 앞에 순종으로 나가 순종. 그분이 원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멈췄으면 멈췄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죄를 가까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청년 요셉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죄를 득제하오리까? 누구요? 보디발 장군 아내가 유혹했을 때 과감하게 딱 물리치고
도망을 갔을 때 하나님 면전에 내가 어떻게 죄를 득제하오리까? 죄를 질 수 있겠느냐? 단호하게 거절했다 이 말이죠. 둘째, 어떤 잘못해서 죄를 범하면 스스로 숨겨두지 아니하고 회개하는 사람이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를 멀리하고 죄를 득제하면 바로 죄를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들의 두 가지 필수 조건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봐봐요. 잠언 28장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앞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회개하면 뭐야?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지금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요셉은 그렇게 얼마나 마음속에 증오와 불만과 원망을 갖고 살아야 될 요셉은 그 마음속에 조금도 그것이 없었던 것이 아버지를 미워하고 형제들 미워하고 증오하며 살아봐봐요.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총리가 됐을 때 그 형제들이 이제 가뭄이 들어와서 먹을 것이 없을 때 곡식을 사러 왔을 때 그 요셉은 형들을 보고 어떻게 말한 줄 아십니까? 형들은 자기들이 잘못한 죄를 알기 때문에 두려워서 어찌할 줄 모르는데 요셉 동생은 어떻게 막내가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반가움에 뒤돌아서서 한없이 웁니다. 궁궐안에 떠나갈 정도.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용서 못할 죄가 없습니다. 왜 용서 못하지요? 용서 안 하잖아요. 용서하세요 그러면 못해요. 사랑하세요. 사랑 못해요.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죄를 회개해야 되겠어요? 회개를 안 해야 되겠어요? 죄송해요. 죄 진 게 없으니까. 항상 경외해야 된다. 어떤 환경이든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은 말씀 앞에 떠나지 않고 순간 범죄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25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여호와를 의지합시다. 여호와를 의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풍족하게 된대요.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요 풍족하게 된다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이다. 의지.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풍족하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제일 주의로 내 안에 계시는 마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 보니까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니와 여호와를 의리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25절에 보니까 욕심이 많은 자 다툼을 일으킨대요. 욕심 때문에 부자 간에 싸우고 욕심 때문에 형제 간에 싸우게 되잖아요.